스톤의 영어 성경 매튜 25.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 앞에 2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인자의 임함,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지금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거기에 이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이제 23장부터 23장, 24장, 25장이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2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시리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은 21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물론 시작을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뚜껑 열려가지고 화 있을진저 시리즈 하는 것은 23장에 8번에 걸쳐서, 개역 개정에서는 7번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8번, 그리고 24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그리고 25장, 오늘 묵상하시게 되는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또 이제 양과 염소 비유,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다 이렇게 옷을 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왜 이 무익하고 이렇게 악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좀 역설이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의 마지막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예수님이 따로 뭐가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이 어떤 권력자보다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곳곳에 하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도와줘봐야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나 선교를 하나 별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성경과 특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역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해서 이제 그 파라독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파라독스라는 것은 어떤 역설적인 시츄에이션을 말할 수도 있고, 역설적인 사람을 언급한다고 그 단어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 안 믿는 것은 이거,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 딱 분류를 하지만, 이것이 역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이 문제를 살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수차례 이렇게 드린 것처럼, 자기 나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든 교리로 해결하든 어떻게든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여기 이 땅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앞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인자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저 메시아 맞나 아닌가 조금 헷갈린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다가 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조금 오락가락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기계지 인간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서 때로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 삶에서 물론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 같으면은 이제 날마다 이제 그 한다 그러는데 그게 또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바이블을 하는데 어떤 때는 막 그거 막 하기 싫고 그런데 성령께서 해라 다른 거 저기 넷플릭스나 뉴스 그런 거 보지 말고 이거 하라 그러면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뭐 또 어떤 정해진 어떤 단체나 조직에 들어가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이 화 있을진저 시리즈를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보낸 그 사람들 중에 선지자도 있고 서기관들도 이렇게 에스크라이브에서 서기관들도 포함이 된 것을 보면은 꼭 그 어떤 단체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어떤 하나의 고정된 틀에 넣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누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 들이 하도 제대로 이제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시기 때 마치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초를 놔야 되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 때에 자기 조직이나 자기 단체, 자기 교회 그런 것만 생각할 경우에 문제가 되듯이 뭐 평상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됐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뭐 거의 이 3년 공생애를 거의 다 거기서 왔다 갔다 두로 시돈 저 헐몬산 저 북쪽에까지 그 길을 활동하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갈릴리에서만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냥 시도 안 먹히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심하시고 아마 내려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23장, 24장, 25장에서도 이제 바로 그 같이 쭉 얘기를 하니까 비유의 주 대상이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독사 새끼들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예수님도 좀 너무 심할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 이렇게 가면 멸망한다. 그렇게 해서 24장의 예루살렘 멸망 물론 그 멸망 이후에 이어질 예수님 인자의 그 임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종말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25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비유가 이제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은 1절에서 13절은 열처녀 비유 그리고 14절에서 30절에서는 달란트 비유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열처녀 비유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 있었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따로 이렇게 엑스트라 그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엑스트라 다른 이제 그릇에다가 기름을 딱 준비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우리가 기름 모자라니까 우리한테 좀 달라 그러니까 기름은 나눠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제 만약에 성령의
비유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영적인 비유를 한다면은 영적인 것은 내가 내 거 좀 이렇게 나눠줄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준비하는 등과 기름은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막 준비해주고 막 성령 받아라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그 평상에 앞에 이제 그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평상의 그러한 삶 또 한 사람이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거기에서도 이게 언제 데려감을 당하고 언제 남겨둠을 당하는 분리가 올지 그것이 바로 이제 종말과 재림이라는 것은 세퍼레이트 된다는 것인데 양과 염소도 이렇게 세퍼레이트 된다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 그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는 것은 이제 내가 죽게 되는 그것이 개인적인 세퍼레이트의 가장 큰 것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뭐 이렇게 하다가 헤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어떤 헤어지는 그런 것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세퍼레이트 우리의 영적인 세퍼레이트는 이렇게 세퍼레이트의 사건이 발생한다. 그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런즉 깨어 있어라. 언제 세퍼레이트 될지 모른다. 언제 신랑이 와서 너가 이렇게 거리로 들어가고 또 미련한 다처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세퍼레이트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리고 14절과 30절은 달란트 비유인데 여기서는 타국에 간 주인이 이제 달란트를 맡겨가 5달란트, 2달란트 맡겨가 얘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고 1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유, 예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자기가 맡은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배로 뭔가를 남겼다. 자기 이렇게 이 5달란트, 2달란트처럼 하려면은 리스크, 어떤 모험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리스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달란트는 딱 요거 이제 잃어버리면 내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해서 다 날려버리면은 주인이 얼마나 그거 하겠나. 그러니까 그런 주인은 딱 그 땅에다가 탁 당겨도 아주 안전한 가장 최고의 안전한 데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차라리 땅에 묻지 말고 뱅크 해가지고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이자도 못 받도록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은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안전한 그런 도전도 인생에 있어서 한번 도전도 안 해보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의 이제 젊을 때 한번 선교지를 가서 뭐 케냐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니면 하이티를 가든지 그렇게 한번 가서 도전을 해라. 그런 마음이 너무 확실하게 오는데 이건 아니다. 이 가서 내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또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자기 안전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저는 하이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이번 여름 방학 때 이제 스쿨버스 하면서 그 파라라고 이제 애들 그 장애인들 주로 제가 딜리버를 하는데 그게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파라가 옆에 이제 스포트 하는 따라다니는 간호사 한 분이 있어가지고 하이티에 가장 필요한 것 세 개만 딱 하면 얘기해봐라. 즉석에서 제가 질문을 딱 했더니 나는 첫 번째가 하이티 너무 가난하니까 경제적인 지원이나 일자리나 그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딱 교육을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가 경제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순으로 첫 번째가 교육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한번 말씀을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 달란트 얘기하다가 그걸로 약간 샜는데 5달란트 이 2달란트는 자기가 거기 이제 투자를 하고 다시 또 배로 이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당해.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좀 모험이 있어야 되는데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물론 그런 얘기를 영적인 모험 그런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좀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이랄까 모험이랄까 그런 것이 생각이 났고 31절에서 46절에 있는 양과 염소 비유는 이렇게 나에게 뭐 배고플 때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물도 갖다 주고 감옥에도 하고 옷이 없을 때 주고 뭐 했다 그랬는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아니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반대쪽에서는 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내 신앙생활하고 막 그랬는데 막 그 흥그레 앉아서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뭐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가부나 그런 사람은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이 그 하는 일 자체가 와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굉장한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이제 파라독스와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야말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최고의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역사적으로 뭐 바리새인들의 한 역사적인 그런 업적도 많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는 시각에서는 이 양과 염소나 달란트 열처녀 비유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장을 받아야 되는 레드카드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가다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오늘 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이제 어떤 교회 조직이나 그런 단체 그런 걸 통해서 어프로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해가야지 어떤 하나의 조직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25.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10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5 of them were foolish and 5 were wise. The foolish ones took their lamps but did not take any oil with them. The wise, however, took oil in jars along with their lamps. The bridegroom was a long time in coming, and they all became drowsy and fell asleep. At midnight the cry rang out, "Here's the bridegroom, come out to meet him." Then all the virgins woke up and trimmed their lamps. The foolish ones said to the wise, "Give us some of your oil, our lamps are going out." "No," they replied, "there may not be enough for both us and you. Instead, go to those who sell oil and buy some for yourselves." But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o buy the oil, the bridegroom arrived. The virgins who were ready went in with him to the wedding banquet, and the door was shut. Later, the others also came. "Sir, sir," they said, "open the door for us." But he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I don't know you.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Again,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who called his servants and entrusted his property to them. To one he gave 5 talents of money, to another 2 talents, and to another 1 talent,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hen he went on his journey.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5 talents went at once and put his money to work and gained 5 more.
So also the one with the 2 talents gained 2 more. But the one who had received the 1 talent went off, dug a hole in the ground, and hid his master's money. After a long time,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returned and settled accounts with them.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5 talents brought the other 5. Master, he said, you entrusted me with 5 talents. See, I have gained 5 more.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기가 5달란트 남겼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you have 잘하였도다. 착하고忠誠된 종하면서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with a few things라 해서 작은 것에 충성을 했다. 5달란트, 1달란트가 보통 이제 뭐 1억 정도 한다면 5억을 맡겨가지고 5억을 했으면은 이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일을 했다고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에서는 너가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 작은 일. 그리고 2달란트도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라 해가지고 여기도 23절에도 그렇게 지금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그래서 이 똑같은 지금 이 구문이 23절과 21절이 똑같이 평가를 하는데 5달란트든 뭐 5억 해가지고 5억을 남기든 2억 해가지고 2억을 남기든 그것은 똑같은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읽으니까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내한테 맡겨진 그 일에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목사님 그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거를 자꾸 그 성령 남발하지 말라고 그런 게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데. The man with the 2 talents also came. Master, he said, you entrusted me with 2 talents. See, I have gained 2 more.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Then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1 talent came. Master, he said, I knew that you are a hard man, harvesting where you have not sown and gathering where you have not scattered seed. So I was afraid and went out.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harvesting, 추수를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where you have not sown, 심지 않은 데서 당신은 harvesting 한다. 이거를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천지창조,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러니까 빛이 팍 생기고 그런 어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서도 하시는 분 아닌가. 내가 뭐 1달란트 가지고 1억 남겼다 해가지고 무슨 그게 유익이 있겠냐. gathering, where you have not scattered seed. 뿌리지 않은 데서도 팍 gathering 할 수 있는 그런 신인데 내가 뭐 이러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 하베스팅과 게더링에 대한 이 이해가 이렇게 자신이 아주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 실천을 안 하고 그것을 묵혀둘 때에 내가 가진 은사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성령께서 뭘 정말 남에게 힘을 주는 댓글 하나라도 이렇게 달아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말씀을 통해서 뭐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하비스팅과 게더링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And hid your talent in the ground. See, here is what belongs to you. His master replied, you wicked and lazy servant. So you knew that I harvest where I have not sown and gather where I have not scattered seed. Well then, you should have put my money on deposit with the banker so that when I returned, I would have received it back with interest. Take the talent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the 10 talents.
For everyone who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And throw that worthless servant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and all the angels with him, he will sit on his throne in heavenly glory. 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before him, and he will separate the people one from another as a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He will put the sheep on his right and the goats on his left. Then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Come, you who are blessed by my Father, take your inheritance,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I needed clothes, and you clothed me. I was sick, and you looked after me. I was in prison, and you came to visit me. Then the righteous will answer him,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and feed you, or thirsty and give you something to drink? When did we see you a stranger and invite you in, or needing clothes and clothe you? When did we see you sick or in prison and go to visit you? The king will reply,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 Then he will say to those on his left, Depart from me, you who are cursed, into the eternal fi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no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no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did not invite me in. I needed clothes, and you did not clothe me. I was sick and in prison, and you did not look after me. They also will answer,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or thirsty or a stranger or needing clothes or sick or in prison and did not help you? He will reply,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not do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you did not do for me. Then they will go away 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to eternal life. 네, 46절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기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가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 헷갈리우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쭉 말씀을 드렸듯이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최고다. 내가 꼭 이렇게 하면은 천국, 이렇게 하면은 지옥. 그것이 딱 규정된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이 유대인들을 보면 이제 딱 정해진 거랑 그게 딱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것이 결국 예루살렘 성을 멸망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그것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